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요엘서 베스트 강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수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지막 강의도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출석 체크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1강부터 4강까지 우리가 함께 또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다 강의 들으시고,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 몰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들으시면, 누구 수강했습니다라고 꼭 적어주시고, 로그인이 안 되신 분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 하도록 해서 수료를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 생명 리딩 바이블이 이제 다음 주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거의 5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리딩 바이블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혼자 읽기 힘드시니까 소그룹을 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리고 소그룹을 만들고 한 명의 리더가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후에 제가 오늘 이 부분 읽었습니다 하고 매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그룹원들이 다 올려서 매일매일 서로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8주간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거예요. 주일날 보통 드릴 겁니다. 주일날에는 성경 읽는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또 교재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읽으시다가 성경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 소그룹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리더들이 그것을 모아서 저에게 줍니다. 그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 영상을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찍어서 여러분들 또 제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1권이 마칩니다. 1권을 마치면 한 달 정도 쉬고, 지금이 이제 4월, 5월 우리가 하겠죠? 그럼 6월 쉬고, 또 7월에서 8월 달, 또 8주간 2권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쉬고, 또 2달 동안 3권.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4, 5, 6. 그래서 총 6권을 하면 1독을 하고, 또 그냥 1독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신학적 지식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권 마칠 때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증정할 거예요. 기념할 수 있는 선물. 그래서 6번을 다 하시면은 그걸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조각을 전체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물 주니까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는 내일인가요?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 날에 27일에 본관 1층에서 여러분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또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꼭 구입을 신청하신 분들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베스트 끝나죠. 4강 마무리하고 다른 과목들도 이제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될 텐데, 이번 마무리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께 설문지를 이제 드릴 겁니다. 구글 설문지 드릴 텐데, 구글 설문지죠. 이걸 여러분들 문자로 받으시면 여러분 꼭 여기에 답변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나은 베스트 성경대학 강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설문지를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다음 베스트를 제가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제가 지금까지 또 다른
뭔가를 제가 또 가지고 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에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요엘 마지막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함께 요엘의 구조를 저희가 살펴봤죠. 당면한 재앙, 그리고 임박한 재앙, 여호와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저번 주에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가오는 재앙 2장 11절까지. 자, 오늘은 2장 12절부터 3장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장 12절부터는 이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왔죠. 그러면 재앙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12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금식하면서 그리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 뭐라고 하셨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개를 촉구하는데 단순히 옷을 찢는 그런 행위에서만 멈추지 말고 너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굴복하고 자복하여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이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대부분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데, 이것에 대한 감동과 또한 깊은 고뇌와 그 감격이 너무나 얕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열어주셨지만 우리도 그것을 쉽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은혜가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깊이 깨닫거나 그런 죄의 심각성을 깊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때론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떤 그럴 때만 반짝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평소로 돌아가면 다시 똑같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에서 완전히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사역반을 하고 있죠. 사역반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나눔을 하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듣고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어떤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요양병원에 일을 하시니까 죽음을 앞두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전에는 그분들을 보면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어쨌든 일로 보였다는 겁니다. 운영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제자반을 시작하고 또 올해 사역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아주 깊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제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죠. 저들이 죽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갈 때, 영원한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할 텐데, 저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에 있고 눈물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데 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실까요? 자, 13절 후반절을 볼까요? 자, 그는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도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품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여 굴복하며 나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요엘서 12장 13절에 이 문장은 사실 출애굽기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자,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과 출애굽기 34장 6절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한 내용이죠. 사실 여기서 요엘이 이것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 이 요엘의 내용은 여러분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바로 요한 계시록까지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의 이 내용은요,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앞에 거 그리고 미래,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날, 그죠? 심판의 날이죠. 자, 그런데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15절에도 여러분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어떻게 나오죠? 열재앙.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내린 열재앙 중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요엘서에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계시록 가보면 9장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도 황충으로 인하여서 재앙,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심판만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건 역시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이 돼요. 자, 출애굽기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요엘서에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때에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에도 볼까요?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회복의 메시지도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날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이든 구원의 날이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인애를 베푸시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참여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찢으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율법은 육체의 할례를 말하고 있었지만 이 육체의 할례가 확장이 되어서 이 마음의 할례로까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완전히 주님께 돌이켜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 정말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회개의 모습이 그냥 한마디 내뱉고 삼키는 것에 불과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빛이 우리를 더 환하게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더 깊고 더 충만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 참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소집하라는 말이겠죠. 백성을 모아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장에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는 개인적인 그 마음을 찢는 회개를 말했다면 이제는 그 메시지가 공동체적인 예배로까지 이어져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게서 이제 공동체까지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만 회개하고 개인만 변화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믿음과 회개의 고백들이 이제는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공동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영성이 연합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개인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고 그렇게 공동체 영성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들도 다 살아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나 혼자 신앙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왜 가나안입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교회 가보니까 너무 상처가 많아. 교회가 막 싸워. 교회 안에 이권 다툼이 있어. 돈 때문에 교회가 막 무너져. 그런 거 보니까 좀 상처를 받는 거죠. 이해합니다. 알아요. 아픈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부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리고 거룩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강력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그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또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볼까요? 이제는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당면한 이 메뚜기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위협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요엘서 2장 18절 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시동을 지금 부릉부릉 지금 걸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8절이 요엘의 중심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과 이 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전은 심판이라면 이후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기한 것은 이 요엘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요엘서를 전체를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쭉 나열했을 때 이 요엘서 2장 18절이 완전 딱 정중앙에 있어요. 여러분 뭐 그 샌드위치 구조 아시죠? 이 정중앙에 2장 18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자, 무엇일까요? 자, 1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중요한 그 인사이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물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가? 자, 뒤에서 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흡족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정말 황폐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먹을 것을 주겠다. 너희에게 풍요케 할 것이다. 그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욕을 먹지 않게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또 수치심을 주고 욕을 할 텐데 그것이 곧 나의 수치다.
내가 더 이상 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떨어진 내 명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볼까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 상함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북쪽 군대는 뭘까요? 자, 북쪽 군대는 북쪽에서 메뚜기 떼가 날아왔죠. 메뚜기 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침략을 당했는데 대부분 북방 민족을 통해서 북쪽에서부터 침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아시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그 민족들이 다 북쪽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군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다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앞에 부대는 동해로. 자, 동해는 어디입니까? 자, 여기 이스라엘이 이게 지중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동쪽 여기 무엇이죠? 사해죠. 그리고 여기 서해는 여기 어디입니까? 지중해입니다. 자, 여기는 사해, 이쪽은 지중해. 그러니까 북쪽 동해와 동쪽 동해와 서쪽 서해로 주님께서 그 군대와 그 메뚜기 떼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대적들은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리고 이거 어떤 학장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를,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내용을 묵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기존의 질서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질서, 그리고 종말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위협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척들입니까?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입니까? 직장 동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단 세력들, 악한 세력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실 거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도 꿋꿋이 당당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땅을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21절에 보면, 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 즐거워하라.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엔 땅이죠. 이건 뭡니까? 자, 무생물이에요. 자, 들짐승은 뭡니까? 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생물을 통해서 무생물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생물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인간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 범위가 점점 좁혀오는 것이죠. 땅이 회복돼야 생물들이 회복되고, 생물들이 회복해야 우리 인간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인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단계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그런 언약과 같은 그런 비예요. 자, 이른 비는 언제냐? 10월에서 11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 비가 내려야만 땅이 부드럽게 되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언제냐면은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앞둔 그 곡식들이 열매들을 잘 살찌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이 두 가지 비가 아주 적절하게 내려야지만
흉년이 되는 것이죠. 풍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굉장히 독특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광야,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나안 땅에 촉촉히 적셔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 버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내리게 하시고 또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치유하셔서 풍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시 번영케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2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27절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적들에게 갚아줄 것이고 너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물리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로 넘어가시면 주님의 백성에게 임할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요엘서 2장 28절을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자녀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남종과 여종에게도 다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또한 이상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갈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내리고 누구에게는 영을 내리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위로의 영이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영이죠. 이 땅의 현실은 너무나 아파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에게도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벤 게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주유소와 같다. 다 고갈되어서 영적인 기름이 다 고갈되어서 정말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어서 그들이 충만케 되고 충전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각 나라에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베드로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도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 그리고 어떠한 차별도 없는 동등하게 역사하시는 그 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이 충만한 그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30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자, 32절 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지금 어디에 임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 구원의 날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자, 이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품에 안기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남는 자들이죠.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랍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은혜들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또 영원히 맛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심판이 먼저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위로의 날이 되지만, 그 같은 날 그들을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었던, 짓밟았던 그 민족들,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지금 그 만국을, 열방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심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열방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지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이라는 것을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나와요. 역대하 20장 30절에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자, 지금 여호사밧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압과 또한 그 암몬이 지금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요. 근데 막을 길이 없어서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선포해버리죠. 그러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14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나타나죠? 15절 뒤에 보시면 너희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금식을 선포하고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이 전쟁은 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 나의 소유, 나의 군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볼까요? 역대하 20장 26절 마지막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바꾸시는 것이죠. 이 브라가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로 변하는 겁니까? 브라가 골짜기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적군들에게는 심판의 골짜기인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곳이 반대로 구원의 빛이 임하는 브라가 골짜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라 심판의 골짜기가 아니라 구원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골짜기가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펙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인맥이 있어야 된다. 불법을 저질러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현실을 보면 막막해요. 현실을 보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 것 같이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께 자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를 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목숨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여러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까지 그런 열방에 대한 선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에게 임할 축복이 나와요. 이전에는 열방에 향한 심판이 나왔지만 이제는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포도주가 생기고 젖이 풍성하게 나오고 물이 흐르고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이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시딤 골짜기. 자, 시딤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시딤 나무예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성경에 뭐에 쓰이냐면은 제단을 만들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제단이죠. 이거를 조각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보면 조각목으로 이제 제단을
만드는 거죠. 번제단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감싸느냐?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보시면 조각못이 있죠. 2절 보시면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자, 제단을 조각못,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죠. 시든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스로 딱 싸요. 자, 여러분 이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리고 번제단,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조각못으로 만들어진 이 십딘 골짜기, 이 십딘 골짜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악들을 씻기시고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온 통곡하며 마음을 찢으며 나오는 그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십딘 골짜기의 상징성으로 넣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과 물과 샘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애굽은 누굽니까? 애굽은 솔로몬이 처음에 이방 여왕을 뒤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놨는데 솔로몬 때문에 이방 여인이 오면서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이 애굽 신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다시 그 출애굽이 도루묵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 이스라엘이 세속화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결혼은 다 종교적인 연합입니다. 다 여인들이 그 자신의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혼탁해진 것이죠.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에돔은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앞길을 막은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에돔이고요. 이 에돔은 에서가 그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막은 이 민족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이교화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이교화되어 버렸죠.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세속화와 이교화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너무나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될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교회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계가 교회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이 동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루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파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교회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이점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방이 주일 예배를 빼고 놀러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일들이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헌금이 세속적인 것에 여러분 쓰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속화와 이속화의 그런 위협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거룩과 정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그 여호와의 날에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또 억울한 피를 흘린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엘서의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요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하나님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임을 노래하면서 당당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엘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또한 변화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베스트 성경대학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